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고 좋은 찬양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한 명절이 되셨습니까? 해피,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명절이 되었을 줄로 믿고 또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날마다 해피한, 뭔지 모르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샘솟듯 솟아오르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여정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일부 예배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또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꼭 고백하는 게 뭐죠?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 맨 끝 부분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마음 설레고 뭐가 붕 떠서 추석을 준비하고 또 고향을 다녀오고 부모들 만나고 또 형제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여정을 보면서 참 빨리 또 지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사라져갈 뿐입니다. 저도 제가 제 어릴 때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땐 그랬고요. 근데 참, 이럴 때가 있었구나, 나에게도. 근데 벌써 제 나이가, 또 인생이 이제 후반전이야. 참 빨리 지나왔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땅의 젊음도,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지나간다는 거죠.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단 말이죠. 유한한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말을 사용할 때 끝났다라고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흙에 묻히지만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은 주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나사로의 비유를 잘 설명해 보세요. 오늘 아침 일부 메시지를 여러분 좀 꼭 듣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올 때에 다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상봉하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더 이상 죽을 몸이 아니에요. 더 이상 병들고 아프고 늙고 병들어 죽는 몸이 아닙니다. 썩을 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가만히 누워서 내가 부활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신 날 그 영광에 참여할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나죠?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한 자, 지옥 백성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마귀 백성은 지옥으로.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자는요,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세는 영원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 자녀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 마귀 자녀돼서 마귀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가는 것은 지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정말 실감한다면, 내가 밥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없게, 잠을 정상적으로 잘 수 없게. 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볼 때 너무 기가 막혀. 내 남편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 내 부인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 내 자녀를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 잠이 오겠습니까? 밥 마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건져낼 때까지. 살려낼 때까지. 저는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참 복음 없는 사람, 무당 친구였거든요. 나중에는 이 신이 우리 어머니에게로 옮겨와가지고 신대림 구술해야 된다. 늘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예수 믿게 됐어요. 같이 잠을 잤으니까 아침 새벽이면은 우리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아, 진짜 안 듣대요. 팔팔 뛰어요. 말도 못해. 포대모는 아들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든지 뭐 시열 받든지 말든지 내가 하는 말 듣고 예수님 알게 돼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데 3년 동안을 아침마다 전도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못 살죠. 마귀가 살겠습니까? 못 살겠구니까. 3년 만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다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에 살아.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게 야곱이요. 요셉이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찾아가는 고향이 부모 형제들이 어느 날 가정에 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예배가 있는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또 우리 새로운 또 구정이라고 그러죠. 명절 설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해피한 또 명절, 해피한 여러분 날들이 날마다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제가 엊그저께 어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허경영이라고 뭐 TV에도 나오고 뭐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랬죠. 참 그런 사람을 섭외해서 공중파에서 방송을 하는 그 인간들은 누굽니까? 자기가 공기부양한데 축지법을 쓴대.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내가 들어봤어요. 봤어요. 이 사람이 하늘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설립해가지고 천국 티켓을 팔더라고요. 3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3천만 원. 예, 좀 단계가 높은 곳에 들어가는 거야. 예, 그 더 있어요. 더 이렇게. 이 사람이 소위 재림 예수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요. 천국 티켓을 파는데
그 집회를 하는 날이면은 전국에서 버스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천국 티켓 하나만 팔아요. 10개만 팔아도 얼마입니까? 10개면 얼마예요? 10개면 얼마입니까? 얼마요? 3억이죠. 100개면 얼마입니까? 300억이요. 이야, 그런데 건물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저기에서 저곳에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구원은요, 3단계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성경은요, 3단계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구원이라고만 말해요. 구원은요, 첫째는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 죄 용서받고 속죄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걸 칭의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의롭게 되는 거, 죄 용서받은 것, 그게 1단계 구원이요. 단계로 말하면 두 번째 구원이 뭔지 아세요? 성화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기준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해결했다, 이 말은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칭의의 구원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 다 해결했지 않냐, 다 끝내버렸잖냐, 이제 누려라. 좀 누려. 그러니까 땅 팔고 집 팔고 막 쓰고 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구원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지, 진리를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그걸 방종이라고 그래요.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진리 안에서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돌리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재미있게 하려고? 아닙니다. 애굽의 옛 사상화, 체질화, 삶이 되고 불신앙, 불순종, 이 죄성을 철저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40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살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4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광야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오늘 본문에도 말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광야, 모세 40년이에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그걸 성화의 단계라고 그래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걸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건 회개를 통해서 성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만찬을 뛰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이고, 말도 말 같지 않은 소리.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예수님 내 발을 씻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럼 내 몸까지 좀 씻겨주옵소서. 참 영감님도 몸까지 씻겨달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서 여러분 원죄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범죄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우리는 원죄 자범죄가 끝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가문을 타고 늘러왔던 이 저주의 유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잖아요. 때 묻잖아요.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샤워를 다 하고 주일 준비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아침엔 세면을 해도 발은 안 닦았거든요. 이제 저녁에는 이제 또 발을 또 씻어야겠죠. 왜? 때가 묻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때 묻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발을 씻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게 성화의 구원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또 깨달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준다. 요한일서 1장 몇입니까? 7절입니까? 9절입니까? 너의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이것이 그럼 날마다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연약하잖아요. 어제 실수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다 이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화의 과정입니다. 날마다 나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육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살아나이게 나. 두더지 아무리 잡아보세요. 길거리에 두더지 아무 두드려 보세요. 뿅뽕 나오잖아요. 뿅뽕. 요거 두드리면 요게 나오고 이게 나의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날 이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뭐와 싸웁니까? 죄와 싸우란 말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의 문화와 싸움이야. 어느 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다시는 죄 짓는 몸이 아니야. 다시는 아픈 몸이 아니야. 다시는 죽는 몸이 아니에요. 완벽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흔적이 남았어. 상처가 남았어. 이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셔. 우리가 점점 날마다 어느 날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죠. 여러분 얼굴 보면 예수님 모습이 보여요.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죠. 자식은 부존자존 모존여존. 자식은 부모를 닮아. 부부는 함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다 보면 부부가 비스무리해져. 왜 그럴까요?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비슷하게 말도 비슷하게 되고 얼굴 모습도 비슷하게 닮아가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 닮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강씨요. 저희 집사람 민씨입니다. 뿌리가 달라. 그런데 요새는 그런 말을 들어요. 비슷하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가 비슷한가? 함께 살다 보니까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은 말하고 같은 신앙생활하고 같은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 이게 비슷하게 닮아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전주 용인 우리 모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옆에 아무도 없으면 벽에 대고 그러더라도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아멘. 그러는 순간 비슷해 보이죠? 예,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저는 호렙산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은 모세에게 보여준 기적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우리는 기적의 백성입니다. 성경은요 기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에요. 우린 기적의 백성이에요.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문학책이 아닙니다.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자화된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지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문서화된, 문자화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읽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병이 치유됩니다. 악신이 떠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말씀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해결이 돼요.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기적의 말씀이다. 우리는 기적의 백성이다. 그래서요. 가을, 겨울 3개월 남았어요. 9월달 다음 달 지나면 또 10월달 돼. 오늘 아침에 춥더라니까요.
제 옷도 좀 달라졌죠. 예, 그간 이 옷을 입을까 생각하다 여러분 더워 보일 것 같아서 춥더라고요. 3개월, 12월 달까지. 예,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 좀 리모델링 하자. 개혁하자. 제일 먼저 할 일이 성경 읽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12월 달까지 3번을 읽자. 이 3번 읽는 일. 그래서 3번을 읽은 사람에게는 시상을 하는, 시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기대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3번 읽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생활하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를, 정말 성경적 기도를, 삶을 만들자.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기도. 시작하려고 그래요. 뭐 지금 계속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세 번째로요, 전도입니다. 가을이 돼요. 농부는 수확을 합니다. 거두어들이죠. 3개월이 남았는데 나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내 집을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초청해서 내 집을 채워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구원의 길을 몰라서 여러분 죽음과 함께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실천하자. 뭘 걸고요? 상급까지 걸고. 성경적 아닙니까? 성경은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좀 상을 걸고라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입이 이렇게 열려지기가 좀 어려우시죠? 왜? 아멘은 했는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요. 우리는 기적의 백성이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여러분 세 가지 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모세 인생 여정은 기적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출생을 보세요. 그가 에집트에서 태어나요. 그 출생을 보면은 기적이에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믿음의 사람들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번성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전복될 수 있다. 두려움에 잡혀버린 거야. 얘가 이들을 완전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여버려라. 근데 하나님은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숨겨서 길러요. 자, 여러분 공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대낮에 공주가 거가 나일강변에 뭐하러 목욕을 하러 와? 궁중에서 얼마든지 목욕할 수 있는데 이게요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야. 성령께서 이끌어 오신 거야.
모세가 나일 강변에 갈대 상자에 있었는데 그 모세의 뭡니까? 이 어머니 바로 공주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발동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 마음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또 젖먹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미리암이 바로 공주에게 얘기한 거야. 내가 유모를 구하니까 빨리 구해봐라. 세상에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 왕궁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쉬운 말로 완전 왕궁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기릅니다.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섭리야. 출생의 기적, 산파, 공주, 유모, 왕궁 생활이 우연이었냐?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장차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장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킨 거야. 완벽하게 예배하셨어. 자, 보세요. 호렙산에서 그의 나이가 이제는 80이 다 돼가지고 잊혀진 인물이야. 버려진 인물이야.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양치기 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절과 11절.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 세상에 불이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불이 타지 않아. 왜입니까?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반복해서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 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첫째 기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를 던지라. 왜? 모세가 안 믿으니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지팡이 던지라. 던졌는데 뭐가 돼버려요? 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거짓말 같은 얘기야.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뱀이 돼. 근데 그 꼬리를 잡아라. 여자들 같으면 어땠을까? 여자분들 같으면 기겁을 해가지고 졸도해버리고. 왜? 지팡이가 뭐가 돼버렸어요? 뱀이 돼버렸어요. 막 꿈틀거리니까. 내 모세 꼬리 잡아라. 잡으니까 뭐하다? 또 지팡이 같아. 계속 말합니다. 내 손을 내 가슴에 넣어라. 가슴에 넣었다 빼니까 손이 문둥병으로 변한 거야.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집어넣어라. 집어넣으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휘어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도 나일 강변에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뭘 봤습니까? 세 가지 기적을 체험해요. 세 가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거야. 이거는요, 초월적, 하나님 초월적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이런 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요구한 게 뭐죠? 하나님 모세에게 요구한 게 뭐야? 하나만 요구했어요. 뭐요? 믿으라는 얘기야. 믿어라. 하나님 능력을 믿어라. 네 알량한 지식 믿지 마라.
네 경험을 믿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물질 의지하지 마라. 세상 의지하지 마라.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라. 부부가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또 언제 헤어질는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안 한대요. 목사들도 잘 안 한대요. 근데 저는 영원히 할 겁니다. 부부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참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도 있었지만, 근데 그 검은 머리 팥불이 되던 그런 사람도 어때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내 곁을 떠나, 어느 날 자식도 떠나.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거야. 그분의 말씀만 영원한 거야. 우리 영혼만 영원한, 내세만이, 천국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내 능력 믿어라, 그거 가르친 거예요.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내 알량한 지식, 상식, 경험 믿지 말고 내 능력 믿어라, 그런 얘기야. 네가 애굽에서 그렇게 용 빼도록 네가 그렇게 잘 나갔지 않냐. 네가 얼마나 젊고 패기 있고 얼마나 네가 많은 지식, 상식, 경험 있잖냐. 그런데 지금 너는 뭐야? 네 신 벗어라. 회개하라냐. 회개하라. 그리고 나의 능력을 믿어라. 내 능력을 믿어라. 그게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불신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를 바라보며, 내 꼬라지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자기 꼬라지를 볼 때 너무너무 형편없어. 이제 80 노인이야. 모세가 환경을 볼 때 자기 집 양치기야. 양치기 환경. 모세가 사람을 볼 때, 바로왕을 볼 때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러니까 모세가 핑계대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아는 길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6절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목회를 실패해요. 고린도로 올라가면서 결단을 합니다. 이런 결심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왜? 한때 철학 자랑했거든요. 지식 자랑했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결단한 게 뭐냐?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 아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참나온 가족이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어리석은 거야. 그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 어마어마한 지혜요, 능력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임하니까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려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문이 모두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산업, 인생, 미래 문이 다 열려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성령의 능력이 많으니까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 40장 31절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붙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달려도 걸어가도 피곤한 것밖에 없어. 열심히 인생을 달려 열심히 걷고 달리고 막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쳐도 헛땅이에요. 헛땅. 다 헛거야. 피곤하기만 해.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한숨밖에 안 나와요. 독수리 치며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 아니라 떨어져. 맥없이 힘없이 무너져 버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나님 보호해줘야, 하나님 세워줘야 돼. 우리 참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전주에, 용인에, 서울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왜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 애굽을 이길 수 있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 이 대제국이었던 여러분 파라오를 상당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 애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이 파라오,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파라오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야. 하나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꺾을 수 있단 말이야. 자,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 비로소 200만, 300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80 노인네가 그가 기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런 노인네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니까, 능력을 믿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약 200만, 어린 나이, 어른까지 다 합해 한 300만을 봐요. 말이 300만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이 300만을 구원해. 여러분, 성경 모세 오경을 기록해요. 이게 누가 한 일이죠? 모세입니다. 모세에겐 뭐가? 하나님 능력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를 이기기 위해, 바로를 꺾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세상의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을 위해서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믿어라, 기적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전주에서 예배하는 우리 전주의 참다운 가족,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홍해를 가릅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요. 요단을 건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하자는,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과 민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용인에서 예배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새로운 시작하세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12월 달이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읍시다. 여러분, 휴대폰 안에 최소한 200명, 300명, 어떤 사람 1000명 가까이 있어요. 제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보세요. 그곳은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일 수 있어요. 형제일 수 있어요.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좀 심한 말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이기는 길 결론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 능력은 십자가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두 번째, 기도해라. 방법은 기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 능력을 믿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정말 24시간 기도 속에서, 응답 속에서 날마다 해피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내가 왜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다만 행복하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랍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읍시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린 기적의 백성. 말씀은 기적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고 말하는,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서 팔딱 뛰고 찬양하는 이런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모세에게 보여준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모세가 체험했던 기적을 체험하며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해답이신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어둠의 세상을 밝혀가는,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 복음으로 살려가는 이런 정말 우리 행복한,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이 말씀은 기적의 말씀임을 믿기에 이 말씀 붙잡고 갈 때 이번 한 주간 24 기적 속에서 행복한 해피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